3.1절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중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40%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봄이 시작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이스크림 먹는 날이라고 심지어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1절은 나라를 사랑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행함이 있고 나라를 향한 계획, 플랜이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그 동창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갑부 김덕원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1919년 3.1절 날 그 동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웃에서 몰려와 1000여 명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경이 도착하여서 총을 쏴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경찰에게 주목받는 동네가 되었고, 그 동네를 움직이는 그 동네의 갑부 김덕원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 마을의 갑부지만 그 갑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한 가지 그러한 의미로 그 집안은 풍지박살이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일들이 원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하나 김창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창기업 회장인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그렇게 하다가 기울어졌지만 원망을 하면서 열심히 안 해본 일이 없이, 시장이라는 시장은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길거리 장사를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은 이어갑니다. 마음은 교통하게 되어 있고 정신은 이어가는데, 할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서 못 배우면은 올바로 살 수 없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그 할아버지가 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동네의 갑부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늘 베풀어주고, 못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 그 정신을 이어서 33년째 조선일보사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배달원이라든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금도 조성해서 장학금을 많이 모았는데 그동안 기부한 돈이 100억 원 이상이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100억 원을 들여서 홍천에 그 동창마을에 동창만세 운동을 기념해서, 그의 할아버지 김덕원 의사를 기념해서
만세 운동 정신을 그 동리에 심는 유적지를 만들고 기념 사업을 이끄는데 또다시 100억 원을 드립니다. 아마 돈을 자꾸 끄집어 써도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지 계속해서 이 동창 기업은 큰 기업을 이루어 가면서 나라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 또한 나라 사랑하는 그런 기업으로 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조국을 생각할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례를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민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복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고국에 있는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이 지역에 사는 동포들도 우리 교우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교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3.1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권면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 양궁 그리고 쇼트랙, 이것이 왜 우리 한국이 최강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양궁 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려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튼튼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잘 준비를 해야지만 대한민국 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차 선발전에는 맑은 날에 치렀다면 2차 선발전에는 바람이 몹시 심한 날을 일부러 택해서 치르고 3차 선발전은 추운 날씨에 이렇게 선발전을 치루어서는 대표 선수들이 어떤 상황을 맞아도 날씨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대회에 올림픽에 가보니까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준비했던 그 준비로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그 훈련, 대비하는 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고 미리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쇼트트랙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궁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조건,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이 자꾸 보이지 않게 툭툭 건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앞사람이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고, 두 바퀴가 남았을 때는 마지막 한 바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뒤에 그에 맞춰서 훈련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양궁이 그리고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세계 정상인 이유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플랜 B,
이 플랜 B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플랜 B는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상황으로 이탈이 되는 그때에도 대비해서 준비한 예비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때에 맞춰서 전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최상급 선수가 될 수 있고, 이런 가정은 최상급 가정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세계를 말하면 최상급 믿음이 되는 것이고, 국가도 최상급 국가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플랜 B가 없으면은요 발전될 수 없고, 작은 어려움만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정상에서 이탈해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플랜 B를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 B는요 평상시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에는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금메달을 향하여 정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이런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도, 때로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평상시에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많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는 최소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많이 오면 더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랜 B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은 매우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플랜 B가 있어야 금메달도 딸 수 있고, 뭐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든지 그렇게 값진 메달을 딸 수 있지만, 플랜 B가 없으면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뜻이면 장사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익도 보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없이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1년 동안 돈을 보면 큰 이익을 얻으리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랑을 하는 것은 무슨 자랑이라고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허탄한 자랑을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래 가자, 1년 동안 장사하면 한 달에 5,000불은 벌 수 있겠지, 뭐 안 되면 4,000불, 더 잘 되면 한 6,000불 정도 벌어서 1년 정도 하면 12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1년에 얼마 버죠? 예? 계산이 안 되네. 6만 불 버는데, 그래 1년만 가서 고생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대로 됩니까?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하여 정말 이익을 얻으려고 너희가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좋은 장소에 가서 수고하면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그것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탄한 생각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 않거니와 오히려 1년 동안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만 의지하고 자기 기분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6만 불을 벌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것도 몽땅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플랜 B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내 생각에 동의하시는가? 여러분, 만 사람이 힘을 합하고 천만인이 힘을 합해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원하시면 천만인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그거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플랜 B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것이에요. 존재의 울림이라고 할까요? 내 존재가 하찮은 존재에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 값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에 임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울림, 존재의 의미,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의 울림과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봉사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걸려버리고,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잘못 봉사하게 되면은요, 그 봉사로 인하여서 지쳐버리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봉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봉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일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 존재의 울림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존재의 울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감당하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존재 울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 나와서 그러한 울림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하다가 잘못하면은요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장사하면 한 1년에 저절로 6만 불이 떨어집니까? 교회 들어오면 저절로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예비 계획을 가지고 이러할 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나는 저렇게 하리라.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 오는 상황에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위하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의미를 되새겨주고 존재 울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찮은 것은 다 이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찮은 것은 다 이기리라.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도 사람에 따라 하찮은 것이 정말 웬만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하찮은 것을 생명같이 또한 귀중히 여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 생활도 승리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도 받는 것이고 메달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상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축복되지 못하도록 교회 생활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가장 큰 시험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 첫째로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에 대비한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플랜 B가 없으면은요 메달도 딸 수 없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축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심으로 벼랑 끝에서도 살리시는 역사들이 되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사람을 통한 시험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생각만 하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받을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에 오도록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나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의 변화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때로는 조금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또 인색한 사람, 시험 잘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지가 굳어서 웬만한 건 이길 수 있는 심지가 굳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직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항상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함께 사귀면서 저분의 말과 인격을 닮아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내쫓는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조심하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데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비록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그를 도와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마지막에 믿습니다를 안 해갖고 제 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 인사이트도 있고, 정말 그럴 때에 그를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많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해버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간들 내가 문제지, 그런 사람은 여전히 성만 다를 뿐이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움직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때로는 오히려 원수지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잘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리더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러한 교회가 복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는데, 사람을 통한 시험,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플랜 B를 가지고 이럴 때마다 이겨야 되겠다. 목사님, 그럼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설교가 25분에서 30분에 끝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는요, 한 가지도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이나 때로는 수요일 여유가 좀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진정한 의지를 갖고 달려올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훈련시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에게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비한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거의 99%가 마귀에게서 오는데, 마귀를 가장 정확하게 밝힌 성경 구절이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로 요약하는데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꿰는 자. 온 천하를 이 사탄이 꿰일 때에 그때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또한 능력도 받기 위하여 금식하실 때에 천하를 꿰는 자는 예수님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졌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사탄의 함정에 빠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럴 때에,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거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인용도 하시고 때로는 시편에서 인용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탄의 그 시험 앞에 플랜 B를 갖고 계셨는데, 플랜 A는 무조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리라 하는 것이 플랜 A고, 플랜 B는 플랜 A를 방해하는 이 사탄에게 내가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그 플랜 B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올 때도, 세 번째 시험이 올 때도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그럴 때마다 사탄이 떠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 우리도 시험합니다. 닥치는 대로 시험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너진 사람들은요, 사탄의 시험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그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사탄이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든 것 같지만 더 정확한 원인은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누가 시험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요, 시험하기 위하여 죄짓게 만들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무너뜨립니다. 신앙의 메달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사람을 함정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주는 사단에 대하여서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이기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은 무조건 이기겠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악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무조건 이기고, 주의 손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기뻐하실 일로 달려가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합니다. 자기 직분을 떠나게 하고 자기 사명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그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기 자기 처소, 자기 주의, 자기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천사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자기 위치를 떠나게 합니다. 자기 위치,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자기 위치, 어머니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자기 위치, 성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직분, 재직들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고 환경이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마귀는 처음부터 꾀는 자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꾀려면은 여러분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사람을 속이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원래부터 그런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이 사단과 가까워지게 되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사단을 따라가서 죄를 자꾸 지면은 사단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함정에 몰아세워서 무너지게 만들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위치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시험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시험합니다. 돈으로 시험하는 것도, 어떤 분이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서 제자훈련 받고서 11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11조를 또박또박 모아놨는데, 어느 날 이웃집 자기 친구가 세대, 물론 뭐 장난으로 세대 그러겠죠. 젊은 부인이니까 친구한테 세대 그러면서
여기에 좋은 물건이 왔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어?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은 유일하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11조 통에 있었어요. 저건 안 돼, 안 돼 그러는데도 뭐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좋다는 옷을 샀습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쇼핑을 하게 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들어와서 좋은 옷을 머릿말에 놓고서는 이제 잠을 청하는데, 피곤해서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서, 우리 꿈에는 여러분 상대가 누군가를 다 알잖아요. 사탄이 자기가 사온 옷을 딱 입고서는 깔깔깔, 얼마나 깔깔깔 웃는지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딱 잠에서 깨었어요.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힘을 다하여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는데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사명이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고 항상 사람들도 무너질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나만 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다른 이웃도 모든 사람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꿰고 미혹되고 시험 들도록 마귀는 열심히 일해요. 지금도 마귀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고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미혹을 당할 때가 더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고, 때로는 미리 미혹하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교회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무장하고 플랜 B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지, 교회 들어왔다고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겠다. 무조건 무너지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플랜 B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대비한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시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시험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8장 2절하고 16절을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때로 주의 일 때문에 아픔을 주시는 것, 고난을 주시면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메달을 따는 성도는요, 선수는 맑은 날에도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바람이 심한 날에도 견뎌야지, 예측하지 못한 그 대회에 바람이 불 때에 금메달을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아유 내가 이건 대비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최상급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그 메달을 얻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더위가 오나 추위가 오나 이렇게 눈이 오나 다양하게 훈련하여서 플랜 B를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통과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사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시험은 무조건 이기겠다. 시험은 무조건 이기겠다. 아멘. 이것이 플랜 B예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플랜 B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하시는,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떠한 시험도 무조건 이기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